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아멘.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 새벽과 밤의 공기는 내세울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독감이 유행이기도 하고요. 다가오는 12월도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만남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물론 이 사회에도 마땅히 역할을 해내는 일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과 곁들여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루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한 여러 은혜와 유산을 좀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종교개혁이 바로 하나님과 각 신앙인들의 1대1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1대1 만남은 매우 소중하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신앙의 동역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이 만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좀 같이 말씀을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감동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 지중해 주변의 선교를 떠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에게 감동과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이들이 있었죠. 하지만 여러 부침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부침들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바울의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입니다. 바울은 여러모로 적임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렵사리 사도라는 직함을 받았지만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떠한 연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지도력 중에서 예수와 연이 닿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연이 없던 사람, 그 바로 한 명이 바울이었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탐탁치 않아 했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니까 뭐 다들 황당하게 그지 없었을 겁니다. 이들은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라고 하니까 다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한참 늦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전해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경계인이었고 뭐 이방인이었습니다. 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화면에 있는 그림을 좀 볼 텐데 이거 뭐 유명한 그림이 합니다만 렘브란트의 두 노인의 논쟁이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사도행전의 일화를 떠오르게 하는 그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일화인데요. 제사 음식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가지고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이 제사 음식을 거부하고 한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좋다,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고 제사 음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 논쟁이 떠오르게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네. 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베드로가 누구냐면요. 네,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노인. 네. 베드로의 앉아 있는 흰색 옷 말고, 네. 손을 주목해 보면 이제 서로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서로 논리를 변증해 가는데 베드로가 성경에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껴놨죠. 이제는 바울이 하면 자기도 이제 논증하려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당시 바울이랑 베드로 당시에는 이 책과 같은 성경이 없었죠. 없었고 중세시대 때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책으로 된 성경이 자필로 한 땀 한 땀 써내려간 매우 귀중한 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성경이 파본으로 되어 있지 않았고요. 전권을 소유한 거는 교회나 아니면 수도원 중에서도 거의 드문, 정말 큰 수도원이나 교회나 하나 있을 법한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었습니다. 이게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우리가 성경을 손에 쥐고 공부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라틴어에 대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 5가지 태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변증을 했고 그 뿌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녹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데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온 사건 중에 하나였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회중들과 근거 있는 소통을 또 그 근거 있는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소통에 대한 얘기를 방정혁 청년이 한번 읽어주세요. 소통은 본질적으로 종교개혁 실천 강령의 핵심이 되는 오직 성서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서의 원리에 따라 질문과 토론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신앙인의 삶의 자리도 변혁되기 시작했다. 오직 성서의 원리 아래 민중들이 말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개개의 신앙인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고 거룩한 성찰들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한테 있고 어느 때나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소통할 수 있다. 어, 교회 회중들과도 소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바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방해가 이어지고 괴롭힘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 인한 여러 장애물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방문이 실패가 아님을 잘 압니다. 이제 지역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남에 있어서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예배를 통한 만남도 실패가 없죠. 바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실물로 대면하진 않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힐난하고 비난했고, 심지어 핍박까지 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면대면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으로 거듭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시련과 고난 그리고 거듭남은 바울을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던 와중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기노마이라고 사용하는데 이는 탄생하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창조하다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만남은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또한 만남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다시금 그 무언가를 창조하고 태어나게 하는 의미가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의미가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끄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헛되지 않고 만남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처럼 확신을 갖습니다. 네. 네, 박순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이들, 창조적 만남을 이어가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담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쉽지 않죠. 담대하다는 것은 영어 단어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과감하다, 뻔뻔스럽게도 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각보다 뻔뻔하기도 하고 담대하게 또 과감하게 해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한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교육이 되지 않았죠. 모든 것을 성직자에게 일임했습니다. 성직자에게 처방전을 가지고 벌을 받고 또 수동적으로 움직였죠. 담대하다라는 또 다른 헬라어로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공공연히 말하다, 자유롭게 말하다, 두려움 없이 말하다라고도 해석됩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행위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는 자유롭게 선포돼야 하죠. 그리고 진리의 담지자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은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바울의 권면도 이와 같은데요. 네, 황옥분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공법이 필요한데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의 방법이 전공법인데 이것이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전공법, 네, 통할 때까지 도전하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전공법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희망을 갖는 것, 지칠 때마다 더 정직하게 진리를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네, 뭐 보람, 보람이 없을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게 어떠한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공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공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는 것이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하나님께서 검정을 받아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신앙적 행위나 믿음의 행동들은 하나님에게 검정을 받습니다. 검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곱씹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뭐 시험하여 증거하다, 시험하다, 뭐 증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검정당해야 합니다. 항상 시험을 받고 있지요. 이것은 진리투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복음입니다. 결국 진리를 증명하는 것, 이것이 종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종교개혁 과정도 진리투쟁이었고 바울의 이방인 선교 과정도 진리투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방식들이 진리투쟁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진리투쟁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는데요. 네, 잘 보이시죠? 정진우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진리투쟁,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고요. 외로운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를 단련하는 과정이고 내 마음을 살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홀로 싸우기 힘들죠. 때로는 홀로 싸워야 되기도 하고요. 홀로 버티기도 힘듭니다. 홀로 담대하기도 어렵죠.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고 지난하지만 그 승리는 모두를 위한 승리이고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승리인데요. 위로 잘 안 되시죠? 하여튼 그런 승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한효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신앙생활, 진리투쟁,
이게 쉬웠다고 하면 누구나 같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담지자,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공법으로 정직한 길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설득력과 그 가치가 있습니다. 전공법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위로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데 5절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에서 증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눈이나 귀로 듣고 보고 증언하는 것으로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지금 우리들의 기도와 진리투쟁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을 지닌 증인이라는 것이죠. 장부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천국 장부가 있다면 쓰여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공법은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도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는데요. 네, 오호수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진리의 투쟁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는 종교를 막론하고 같습니다. 이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일 다시금 싸울 힘과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음의 열매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진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면 다음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지 않았고 진리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진리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명백한 다짐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으시고요.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도 우리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방현서 목사님이 좀 위로해 주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을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번이나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증언하고 이를 하나님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도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목 또한 우리들의 일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또 이는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고 여전히 진리투쟁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신앙인인 내가 진리투쟁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어렵고 긴 싸움이니 혼자서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버티며 우리 바로 옆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증언해 주시기도 하고요. 나에게도 증언해 주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들에게 큰 영광, 은혜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신종순 시인의 내가 할 일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진리투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백한 위로와 바로 옆 사람의 역할, 나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하니 눈길 보내는 일, 보드라니 손길 건네는 일, 따스하니 미소 주는 일, 널 위한 내 할 일,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힘내라고, 조금만 더 참자고, 내 부족이 내겐 멍울이었으니, 가만히 내 고민에 승선하고, 떠들썩하니 내 기쁨에 동승하고, 그렇게 어깨를 맞대고 걷다가 숨겨온 노란 감귤 하나 내 주머니 속에 슬쩍 쥐어주는 일, 그렇게 내 거칠어진 손폭 감싸주는 일, 그렇게 내 속에 멍을 보듬는 일. 진리투쟁 쉽지 않은 길이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진리투쟁을 함께 해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로의 멍울도 보듬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진리투쟁을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그 방식은 전공법이었죠. 모험을 떠나는 것, 외로이 그 모험을 맞닥칠 수밖에 없지만 종교개혁은 또 오늘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힘을 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직자에게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만인사제직이라고 하죠. 즉 모든 신앙인들에게 명령하죠. 결국에는 보란 듯이 이 전공법,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전공법이 통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진리투쟁이 앞으로 이 온 세상에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질 정말 보편적인 진리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길이죠. 여러분들이 버티시는 것, 전공법을 버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로가 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